가끔은 향수를 선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결혼하기 전에 제게 선물해준 첫 번째 선물이 향수였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뚜껑도 안 열어봤습니다. 그 향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고 안 열어봤으니까 어떤 향기가 나는지도 모르겠죠.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고 쓰던 것이 있어가지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잘 많이 활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향수에 대해 인터넷을 보니까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 향수, 또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향수라는 제목을 붙이면서 홍보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성도는 향수이어야 되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즉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즉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향수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향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향수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서신서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기억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그들로부터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들의 향기는 그들 주변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고린도에까지,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까지 날아왔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8절의 중간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서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멀리 퍼졌는데,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에 성도가 풍겨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가 과연 무엇일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믿음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믿음의 향기입니다. 본문 3절 서두에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역사라라는 말은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다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무슨 일을 할 때에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 그게 가정의 일이든 어떤 내 직장의 일이든 내가 사는 사업이든 교회의 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악취가 나게 됩니다. 욕심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을 계속 하려고 하면 계속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계속 믿음이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이 가끔 보면 믿음으로 일을 잘 하시다가도 중간에 그 일을 포기하는 분들을 가끔은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믿음을 공급하는 것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은 했는데, 믿음으로 일은 했는데 계속해서 믿음을 공급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음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을 충전시키는 것, 계속 공급시키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이 믿음과 말씀의 관계는 마치 물고기와 물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믿음이 물고기라면 말씀은 물과 같습니다. 물이 있어야 물고기가 살고 자라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살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해서 읽었던 그 교독문의 시편 119편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시편의 시인이 얼마나 말씀을 찾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주의 율례를 즐거워합니다. 주의 법도들을 내가 읊조립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일할 수 있었던, 믿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말씀 때문입니다. 6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환영하여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을 갖게 된 이유요. 따라서 계속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계속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해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과 실라가 급하게 피신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박해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바울과 실라가 그 도시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같은 데살로니가 도시에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받고 실라가 고난을 받는 것처럼 이 교인들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계속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의 향기를 고난 중에서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 말씀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환영하고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붙잡았고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믿음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은 물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애써서 믿음에서 떠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며칠씩 굶으면서 나는 믿음에서 떠나야 되겠다 결단할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하려면 그 반대로, 즉 믿음의 역사가 있으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고 때로는 말씀을 듣고 때로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야 믿음이 계속 자라나 계속해서 끊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고 마침내 믿음의 향기를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받아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믿음의 향기를 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발할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 믿음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사랑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성경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의 사랑의 수고를 강조했습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수반되어지는 그 수고를 이건 손해보는 거다 생각하지 않고 즐겁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사랑이 향기가 나려면 말로 끝나지 말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로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거기에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수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사랑이 그 한 예겠죠. 데살로니가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랑의 수고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의 수고의 특징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사랑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더욱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의 사랑의 수고는 자기 교회와 자기 지역을 넘어서 마게도냐 전 지역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어진 광범위한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 주변에 동네가 있겠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동네가 있는 시가 있을 것이고 도시가 있을 것이고 그 도시를 넘었으면은 우리로 말하면 도가 있는 거예요. 하남시가 있으면 그 다음에 더 넓어지면 뭐예요? 경기도가 있는 것처럼요. 서로 사랑하는데도 수고가 따르는 법인데 자기 교회를 넘고 자기 도시를 넘고 마게도냐 전 지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아주 광범위한 사랑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이 뒤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신앙의 위기에는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와요. 예컨대 기복신앙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으로 신앙의 위기를 초래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개인주의적인 이 가치관은 사랑의 수고를 방해합니다. 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아요. 특별히 내 주변을 넘어선 광범위한 사랑의 수고를 방해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죠. 일부의 성도들은 자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수고도 합니다. 우리 성도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사랑의 수고의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사랑의 수고를 하지 못하도록, 그거를 하면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자꾸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진주는 진주 조개의 상처 때문에 생깁니다. 조개 안에 모래등과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 조개는 이물질로 인해서 생기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혹은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낙하라는 체액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체액을 가지고 이물질을 이렇게 감싸버립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어져서 낙하라는 체액이 쌓여서 단단한 껍질을 이루어 진주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사람들을 감쌀 수 있는 사랑의 감정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많이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조개가 저 체액에서 나오는 낙하로 이렇게 이물질을 감싸듯이 사람을 계속해서 감싸주는 이 사랑의 액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진주와 같은 아주 귀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개가 다 낙하라는 체액을 분비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을 쏟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쏟아내는데 수고가 따른다고, 그래서 힘들다고 사랑을 쏟아내지 아니하면 낙하를 분비하지 않는 조개가 이물질로 일어난 그 상처로 인해서 병들기도 하고 죽는 것처럼 사람도, 그리고 그 사람에 속해 있는 공동체도 그 사랑을 쏟아내지 아니하면 병들고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엄청납니다. 병듦과 기중함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고 때로는 생명과
죽음의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법입니다. 이렇게 개인주의 가치관은 사랑의 수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공동체든 어느 개인의 가정이든 그 사람의 마음이든 팽배하게 되면 그 개인도 그 가정도 혹은 교회도 국가도 병들게 되고 때로는 죽게 됩니다. 120년이 넘는 세월 속에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가 주목할 만한 놀라운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그냥 슬며시 들어와서 이제는 만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넘어선 사랑의 수고에 인식하게 되어져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안타깝게 보았던 세 모녀의 극단적인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왜 국가가 저런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느냐, 도와주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왜 그들을 미리 알지를 못하고 도움을 주지 못했을까? 안타까움을 가져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다시 그런 사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주변을 먼저 돌보아야 될 기관은 국가가 아니고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현상은 사랑의 수고의 인색함은 어느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100여 명의 이상의 빈민 청소년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1:1 멘토링과 방과 후 과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매년 1000여 명의 실업자들을 훈련시키고 취업시키는 취업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4개의 침실을 갖추고 의료진이 잘 갖추어진 노숙자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사역을 하고 매년 500명 이상이 넘는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사마리아 여인숙 사역을 진행합니다. 이 외에도 46가지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들어가는 선교비가 매년 $20,000만 이상이라고 합니다. $20,000 정도 되면 우리 돈으로 지금 한 사람은 얼마가 됩니까? 지금 환율로 하면 26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그 교회 교인 수는 몇 명일까 궁금하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 정도 될까? 그래서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분들이 그 많은 선교의 헌금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교인 수가 150명을 넘지 않았거든요. 1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인 숫자가 어떻게 매년 선교 헌금이 260억 원이 나오냐 말이에요. 이 질문에 강사 목사님의 첫 번째 대답이 이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은 하늘에서 비가 되어 내립니다. 삼성과 같은 그런 대기업 회장이 부회장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회사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그 회사에 나오는 그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자기 교회를 넘어서 자기 도시를 넘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와의 지역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수고를 광범위하게 지속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을 깨뜨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사랑의 수고를, 사람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베풀기 이전에 먼저 자기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에 힘을 다하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사랑에 대한 말씀 중에
광범위한 사랑의 수고, 그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나오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들이 먼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행한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독생자를 내어준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그 도시를 넘어서, 그 도를 넘어서 멀리까지 기꺼이 사랑의 광범위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비유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성경을 보면 탕자가 그 비유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을 결심하고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돌아오는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우리들에게는 실제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별로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혹은 이게 특별한 충격적인 행동이야? 그렇게 여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들의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 앞에 올 때까지 기다리지를 않았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향해서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유대인 가정의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뛰지를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아주 고래고래 과거에 그 양반집에 그 대감집에 그 가장처럼 말이에요. 뛰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가장되는 아버지가, 유대인 가장이 긴 옷자락, 그들이 입는 특유의 옷이 있잖아요. 그 긴 옷자락을 말아 올리면서 뛰는 일, 뛰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은 점잖은 행동과 고상한 몸가짐이 결코 그들 문화 속에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에 그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직도 거리가 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향하여서 달려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고상한 존재가 되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심히 연약한 상태에서 별 볼 일 없을 때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며 달려오셔가지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가 그 더러운 냄새나는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것처럼,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돼지우리에 앉아 있었던 아들입니다. 그동안 오늘하고 땀에 절여서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아들입니다. 목욕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두 팔 벌려 힘껏 껴안으면서 입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온갖 죄로 더러운 냄새나는 우리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했던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고요? 유대 사회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온 재산을 다 낭비하고 집 나갔던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유대 문화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살펴보면 첫째 아들의 그런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된 것이, 그게 첫째 아들의 심정일 뿐만 아니라 그 유대 사회 속에서도 일반적인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아버지가 한 겁니다. 그게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개개인이 갖고 있었던 개인주의적인 그 가치관을 산산조각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도시를 넘어서 마게도냐 지역 전체를 향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수고를 기꺼이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사랑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사랑의 향기가 멀리 퍼져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소망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다 그랬습니다. 이 소망의 인내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10절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 오늘 말씀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계속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서, 천국에 대하여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세상을 가장 위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하여서도 가장 많이 소망을 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컨대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전환함에 있어서 토대를 놓았던 사도들의 소망이 그러했습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시켰던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가졌던 그 소망이 그러했습니다. 그 소망이 컸고 그 소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들은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조건이 뭐냐?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고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속주의 가치관에 빠진다면은, 다시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된다면 한국교회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그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살면 이 세상을 덤으로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는 삶을 살면 이 세상도 천국도 둘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지향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게 되면 이 세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도 얻고 천국도 얻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계속 바라보고 기다리며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끊임없는 이 세속주의 가치관이 천국의 그 소망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속주의 가치관의 방해를 산산조각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할 때에 우리가 품은 그 소망이 향기를 발하여 진동하게 됩니다. 전라남도 구례군의 산동면 수락마을에 가면 이 수락폭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런 폭포인데요. 그렇게 폭포의 높이가 높지는 않습니다. 약 한 15m 정도가 되는데, 갈수기에도 물의 양이 많고 떨어지는 물소리가 굉장히 웅장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주변의 지형이 항아리처럼 생겨가지고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목소리, 그 소리 훈련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유명해진 이유는 송만갑이라는 선생님 때문입니다. 이분은 판소리를 하시는 판소리의 대가셨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대 최고의 명창으로 손꼽히는 그런 판소리 대가셨습니다. 이 소리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폭포 소리를 잠재울 정도가 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폭포 소리보다 인간의 자신의 그 목소리가 더 크고 아름다워야 되기 때문에 피를 토하는 그러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오늘 그래 보니까 이 송만가 선생님은 이곳 수락 폭포 아래에서 그 냉기와 그 물 떨어지는 그 물이 많은 곳인데, 그러니 냉기와 습기가 차오르는 그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자기 목소리가 폭포 소리를 잠재울 정도가 될 때까지, 그 폭포 소리보다 자기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정도까지 그 바위 자리에 꾸준히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고 합니다. 일본 속담에 돌 위에서도 3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딱딱하고 차가운 돌이라 할지라도 3년만 앉아있으면 자기가 앉은 그 돌이 따뜻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무슨 일이든 참고 견디면 뜻하는 바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도 3년 참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차가운 돌도 따뜻하게 변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정말로 있습니까? 만일 진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차가운 돌 위에 3년 동안 앉아서 돌 자리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진실하다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참으로 진실하다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렇게 인내할 때에 소망의 짙은 향기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멀리까지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기꺼이 희생을 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중간중간에 때로는 힘들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의 인내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향수들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향수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입니다. 믿음의 향기는 믿음으로 행동할 때 퍼져가고, 사랑의 향기는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만 그래야 향기를 바라고, 소망에 짙은 향기는 인내할 때 많이 퍼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십시다. 수고가 있는 사랑을 행함으로 사랑의 향기를 바라십시다. 그리고 인내가 있는 소망으로 소망의 짙은 향기를 널리 퍼뜨리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